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 원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하고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지요. 행복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찾아 나서지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어려움 속에 환경 속에 지치고 찢기고 상한 것 같은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이 평강이 있고 행복한 그래서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며 또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라고 날카로운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질문은 진리를 예수를 복음을 알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도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교활한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간교함을 아시고 직접 대답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반문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라고 하시며 한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비유가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제기하는 권세에 대한 그런 질문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유에서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는 사람들의 교활함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했을 때 첫째 아들은 가겠다. 흔쾌히 승낙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나 돌아서면서부터 그는 가지 않기로 마음속에 결심합니다. 이 첫 번째 아들은 종교 전문가들의 대제사장들과 당시의 영적 지도자였던 장로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는 이들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감스럽게도 겉으로는 절대적인 종교적인 권위를 행사하면서도 실제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그 권위에 대해 도전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전문가들인 대제사장들과 영적 지도자였던 장로들의 모습이다라는 말입니다. 둘째 아들은 여러분 처음에는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을 수 없는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
곧 세리와 창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조롱받는 사람들이었지만 후에 예수를 믿어 새 생명을 발견하고 천국을 발견하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이 천국을 독점했다고 자처하는 너희들보다, 너희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장로들만 그랬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뉘우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기 전과 지금과 별 변화됨 없이 똑같은 모습, 똑같은 생각, 똑같은 삶의 형태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정면으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불신앙과 회개하지 않는 그 강팍한 마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들은 세례 요한을 몰라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안 믿었어요. 알고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교만이요 불순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세례 요한을 모를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인정하게 되고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들의 세속적인 권력과 권세와 인기와 명예를 다 빼앗기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기피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를 몰라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알아요.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고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는 거 알지만 의도적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진리가 보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마음속에 강팍함 때문에,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으로는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들, 불순종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순종한 아들과 불순종한 아들의 비유 속에 우리들이 누려야 할 진정한 축복, 진짜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뭐냐? 쫓아서 합니다. 순종이다. 순종이다. 순종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클라이막스예요. 클라이막스. 믿음이 깊어지면 그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열매를 맺고 순종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7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가 성령을 통해 발견한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성령을 통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 어린 양은 반항하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잠잠히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심각한 고민과 그 고민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뜻과 아버지의 뜻 사이의 고민이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갈등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과 일치되지 않을 때 우린 갈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이 옳은 것일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모든 것을 굴복시키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결국 십자가를 지시기에 여러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한 이후에 모든 사람 마음 속에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고 싶지 않는 것, 자기보다 조금 잘난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단순한 우리의 본능적인 감정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은 바로 원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원죄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순종해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아요.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순종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안 돼요. 왜요? 우리 안에는 이 불순종의 원죄가 더 많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능은 여러분 수용이 아니라 거부입니다. 사람의 본능은 투쟁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 깊은 곳 속에 죄와 함께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후로 온 인류는 불순종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불평과 비판, 분노와 믿음, 이런 모습으로 사람이 형성된다. 인간성이, 인격이 형성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불평하고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요.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요. 화내고요. 미워하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싸우고 다투고 빼앗고 빼앗는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뜻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완전히 죽이심으로 불순종의 영을 깨뜨리고 제거하고 순종의 영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삶을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고 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고 의인이 된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그분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은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나이를 드실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믿음의 완성도는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완성되어져 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정반대적인 현상들이 드러나잖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 주장이 강하고요. 나이를 먹을수록 고집도 세지고요. 나이를 먹을수록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리고 믿음도 점점 이루어져 갑니다. 그 좋았던 믿음이 이제 보이지 않아요.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연조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의인된 모습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버리자라는 거예요. 나를 비우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비유의 핵심의 메시지는 경멸당했던 세리와 창기. 이 사람들은 자기를 버렸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추구하며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잘난 척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종교적인 지식이 많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배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룩하게 의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응답은 순종이라는 사실이에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의 믿음의 반응은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창기와 세리들은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들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순종의 반응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권위를 인정할 때만 여러분 순종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이, 순종할 때 마음의 평안과 기쁨, 구원과 찬송, 능력을 소유하고 그 능력이 삶 속에 드러난다라는 말입니다. 순종하지 않고서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권위 그 자체이십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수학적인 가설은 다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진리는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대상이지 결코 연구의 대상이나 여러분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권위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위를 이 세상에서 완성시켜 놓으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완성된 구원의 권위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권위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불순종의 언제를 이겨내고, 할렐루야, 이겨내고 여러분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자체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와 신학자 그 누구의 증명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학문적으로 연구의 대상이라 생각하고 연구하고 논쟁하는데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구원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전달하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울 때에는 신뢰하고 그 권위를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가 없다라면 우리는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믿을 수가 없거든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믿어집니까?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아이는 어떻게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생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아이는 태어난 거, 만들어지고 태어난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남자의 후손으로 다 태어났어요. 그러나 예수는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거 믿어집니까? 그런데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입니까?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어서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04편 시편 기자가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서 세 개의 하늘을 보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대기층, 이 하늘을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그 하늘을 보고, 세 번째, 하늘을 보는데요. 궁창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세 번째 궁창을 보잖아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면 사람은 누가 만드셨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원숭이가 진화되어져서 사람 되었습니까? 여러분 조상은 원숭이입니까? 미생물이 진화되어져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의 과학이 그걸 증명해야 돼요. 증거되어야 됩니다. 또한 미생물이 오랫동안 1000년, 2000년 동안 미생물이 변화되어서 사람으로 된 것이 드러나야 돼요. 보여져야 돼요.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것이 1000년, 2000년이 가도 하나도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000년, 2000년이 갔는데 원숭이가 변화되어져서 진화되어서 사람 되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태어나지. 원숭이가 없다라면 모르는 원숭이 있잖아요. 원숭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원숭이가 진화되어져서 사람으로 드러나야 되고 사람으로 나타나면 사람으로 보여져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야만이 진화론이 여러분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고 진화론을 따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사는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의 씨를 통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를 보내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래도 안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배울 때는 신뢰하고 권위를 믿고 순종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이성에 맞지 않는다고, 우리의 사고에 맞지 않는다고, 우리 경험에 맞지 않는다고, 철학에 맞지 않는다라고 골라 믿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거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의 문제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이 안 되잖아요. 순종하기 싫어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불순종의 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교활하게 감추어 놓고 자꾸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 현실이 이러니까. 그래서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해해 줍니까? 하나님이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우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힘드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힘드니까,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이해해 주냐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불순종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불순종하는 영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불순종의 영을 깨뜨리시길 원합니다. 이길 수 있길 원합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거부한 거예요. 예수를 보고도, 예수의 사역을 보고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안에 불순종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순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불순종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합시다.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상황이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내려놓읍시다.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여기 서 있는 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는 권위가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건 내려놓을 수 있는 목사가 저는 진짜 주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존심 부리고, 목사가 자존심 부리고 고집 부린다라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성도들과 트러블밖에 생기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원하신 것이라면 내려놓고 버릴 줄 알아야 저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 무엇이 순종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29절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여기 두 가지 순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입술의 순종과 또 하나는 마음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어떤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입술의 순종을 이 큰아들처럼 너무 잘해요. 이거 합시다. 예. 이거 하자. 예. 이거 하십시오. 예. 기도하십시다. 예. 성경 봅시다. 예. 성경 씁시다. 예. 입술은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기 싫거든요. 안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예, 예, 예. 우리 이렇게 대답해요. 왜?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체면,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아서 안 해요. 이 큰 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거 하십시오. 싫어요. 안 해요. 하기 싫은데요? 저 바빠요. 저 못해요. 그런 돌아서서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순종이냐는 거예요. 어떤 것이 순종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외적인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것이요, 영적인 거예요. 순종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것입니다. 순종은 환경이 있는 거 아니에요. 순종은 상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쁜 줄 압니다. 힘든 줄 압니다. 그래도 성경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순종할 만한 상황이니까 순종하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불순종했다면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이 아들도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아버지께서 알아주시겠지, 이해해 주시겠지. 아버지 나 가고 싶거든요. 나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 대답했잖아요.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나를 못 가겠어요. 상황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내 상태가 이러니까 저 안 갔어요. 못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알잖아요. 내 마음 알잖아요. 그래 잘 알아요. 내 마음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잘 안다. 잘 알아. 진정한 순종 속에는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받아들인 영접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본래는 우리는 불순종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없었잖아요. 외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순종의 영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순종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순종이 되지 않는다라면
아직도 우리 안에는 예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죄인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을 통해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 때문에 예하고 사람 때문에 예하고 사람 때문에 하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지 않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진짜 영적 순종은 참된 믿음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는 예수의 영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권위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십시오. 첫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의 모습으로 남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위선자인지 모릅니다. 내 본래의 모습은 감추고 내 본래의 모습은 감추고 여러분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순종 잘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보일 때가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입니까? 이렇게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들어보다 보시길 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중요하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셋째로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32절을 보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은요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성전에 있었어요. 제사 드렸습니다. 백성의 장로들 영적으로 여러분 백성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런데요 끝내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못했더라도 이제는 우리 좀 변화됩시다. 바뀌어집시다. 예수의 영을 받아들입시다.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순종하는 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순종의 모델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아멘입니까? 여기까지 가야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처형당했습니다. 불공정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가하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악한 무리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미움을 이길 수 있고요. 겸손을 통해서 교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불순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이제는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순종의 사람으로요.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여러분 포악해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행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 주신 권위 앞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의 종의 권위 앞에 순종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여 겸손함으로 여러분 정말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이 찬양을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